오늘은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 돌아보기 또 시골 교회 돌아보기 그런 이제 뭐 행사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을 이제 주관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벌써 5번째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뭐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저희도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좀 서로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또 저희에게 주어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또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이런 의미, 여러분이 다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 어떠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라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이제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기획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문제를 내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냈냐면, 목사님, 교회가 망하면, 좋은 얘기는 아니죠. 교회가 잘못돼서 문을 닫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대답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마귀가 그랬어요. 근데 정답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가 제일 좋아한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에 다니던 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쪽으로 자기네 교회로 흘러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좀 씁쓸한 거죠, 그죠? 교회가 잘못돼서 문을 닫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아니면 그 교회를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맞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그 일을 주변의 교회가 가장 기뻐할까? 퀘스천 마크가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내 교회,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내 교회라는 의미도 여러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단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는 1년에 2번 이렇게 명절 때, 설 명절, 추석 명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예 교회에서도 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저희 교회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조금 낯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 예배는 드리지만 가능하시면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밖에 나가셔서 주변에 작은 교회들 좀 가서 한 번이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니까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또 시골 고향 교회를 가게 되는 또 계기가 되니까 거기 갈 때 좀 이렇게 좀 돌아보고 또 감사원금도 좀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좀 분명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들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다. 좀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그런 행사가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러한 어떠한 분명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개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과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초기에는 참 막 아주 막 불과 같이 일어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아주 젊은 시절에, 젊은 시간에 막 성공하여 해서 막 하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좀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져 가는 그러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같이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요. 초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인생이 흥황하여집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막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 자기 자손들도 그렇게 막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고요. 점점 약하여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점점 약하여지는 삶보다 여러분,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요? 사울의 집처럼 점점 여러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처럼 여러분 점점 강하여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의 집처럼 여러분 점점 강하여지는, 그러한 점점 흥하여지는,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고, 할렐루야, 그 자녀들보다 그 후대의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점점 흥황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중요한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중요한 네 사람의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렇게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참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점점 약하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네 사람의 어떠한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중요한 네 사람, 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다음에 최초의 왕 사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고의 왕 다윗. 자, 이렇게 네 명의 사무엘상하의 말씀에 보면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시대가 가고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받은 사울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네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점 강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점점 흥황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은요, 엘리 제사장의 삶과 사무엘의 삶을 정리해 놓은 구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먼저 엘리에 관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사람이었죠. 뭐 혈통적이 아니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자리는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혈통적으로 아주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요새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어떠한 직분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직분이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엘리와 엘리의 가정이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가정과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엘리는 사사시대의 말기에 사사로서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였고 복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의 끝은요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불과 같이 일어난 가정이었지만 엘리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은 점점 약해져서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제사를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백성들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일에 이제 아주 성실하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점점 근데 밖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여러분 이 엘리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영적 침체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그의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이 영적인 어떠한 무감각 가운데 빠져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죠. 빛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를 또한 바르게 지도해야 할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런 아들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잡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들을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사랑을 주었던 것이죠.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책망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먼저 드려야 할 그 제물을요 자기들이 막 삼지창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 두 아들을 보면서 엘리는요 그들을 용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향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행하여도 하나님을 멸시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또 받아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대가 평안하게 돼요. 사사를 통해서 평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한 때에 다시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합니다.
너무 막 그 징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여러분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요.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엘리의 가정은요 결국 비참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발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보세요. 정말로 똑같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세워졌던 엘리의 가정이요 나중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가정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여러분 침체의 시대를 같이 살았지만 사무엘과 그의 가정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요.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머니 바로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사무엘은요, 한나는요, 그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게 되죠. 사무엘도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 또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창기에 여러분 그의 가정은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아이를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큰 치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첩을 둡니다. 근데 첩은 아이를 낳은 거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막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큰 혼란에 빠지고 가정에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나의 기도로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어머니 여러분 믿음을 물려받은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가정은요 그의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가정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가정이 불과같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가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그의 가정은 참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을 점점점 강하여지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왕정 역사를 이룰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이상으로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러한 스펙이나 조건들은 다윗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초대 왕이 될 만큼 훌륭한 인물이 여러분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막 사울을 향했습니다. 막 인기가 최고였어요. 사울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출발을 했던 사울이었는데 중간을 지나면서 점점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점 사울의 가정은요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약하여지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갈멜산에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할 그 사람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신을 높이는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시도 없이 남기지 말고 도말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냐고 그랬더니 좋은 거 남겨뒀다,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둘러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사울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번제, 제사 아주 좋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이요 바로 사울이 행한 불순종의 죄를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년에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합니다. 엄청나게 불안해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답답함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참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앞에 더 기도해야 할 그가, 기도해야 마땅할 그가 신접한 여인을 오히려 찾아가서
여러분, 점을 치는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어떤 모습들이 사울의 또 말기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다윗을 잡아 죽여야만 자기가 왕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울이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함께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뭐 7번째다, 8번째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무튼 뭐 아주 위에 형들이요 까마득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예. 근데 위로 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고 까마득합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행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죠. 근데 그 자리에 이 다윗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에이, 저놈은 뭐 그냥 양이나 칠놈이지 저놈이 무슨 왕이 되겠어?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행한다고 사무엘이 그의 가정을 찾아왔을 때 그 아들 이새는요, 그 아들 다윗을 그 자리에 있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을 볼품없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요, 영광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해졌습니다. 바로 사울의 칼날이 그 앞에 있었어요. 몇 번이나 여러분 죽을 고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그 사울의 칼날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평생 도망자의 신세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삶, 더 비참한 삶, 더 여러분 그냥 끝에까지 내려가는 낮추는 그런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고 여러분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냥 큰 은혜의 시간이 2번이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보세요. 26장, 사무엘상 26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8절로 10절, 사무엘상 26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칠 수 없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그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과 마음이었어요. 사울을 절대 높여준 게 아닙니다. 사울을 세워주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히 여겼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기의 지혜나 자신의 모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가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았어요. 안 나갔어요. 멈췄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었어요.
분명 그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다윗을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이러한 은혜를, 또한 그의 가정을 왕가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점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한나의 가정과 같이, 사무엘의 가정과 같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가정과 같이 점점 강하여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는 못하셨는데 그래 지금 일어나시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이 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도 초기에 그의 모습은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의 가정도 그 가정은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점점점 강하여져서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현재의 이런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중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흥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 잘 나가고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사울의 가정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 구정 명절이라서 여러분 온 가족들이 함께 이제 만남을 가지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 그 가정들 가운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더 강하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하여지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처럼, 사무엘의 가정처럼 여러분 점점 강하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